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영 목사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국계 위기입니다. 그 어떡해. 위기는 네. 학생과 청년의 수가 굉장히 감소된다라는 현실이에요. 그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의 그렇죠.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네. 예. 그게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학부형이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학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를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가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멀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유를 알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텐데 네. 그게 과연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저 혼자서는 이제 해결 방안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를 것 같아서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격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여러분,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향한 통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요, 아파야 해요. 가슴이 쓰라려야 해요. 여기가 찢기는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투미션 대표 이다솔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분홍 스웨터까지 또 같이 네. 입으시고, 예, 산뜻하신데 이유가 있어요. MZ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대요. 그래요? 네. 그 MZ들은 맛집 아니면 또 안 가거든요. 네. MZ들에게 아주 유명한 선교 맛집. MZ들의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까지요. 네, 좀 이제 과하게 붙여드려봤습니다. 네, 이다솔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제 그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은 잘 모르겠는데 선교 맛집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선교 맛집 선교 맛집. 좋습니다. 네. 네. 같아요. 본명보다는 아마 네. 요즘은 닉네임이 많잖아요. 네. 그 닉네임 가운데 천국 나그네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짓게 됐나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조금 쓰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필명을 보통 정해요. 블로그는 네. 본명을 잘 안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결국 영원한 우리의 집은 천국이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저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을 보자, 천국의 나그네다 해서 짓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천국 나그네라는 그 닉네임이 그 영적인 뜻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국내에 계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거죠? 보통 네.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국내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은 해외 선교지에서 보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91개국을 다녀봤고 네. 비행기를 1년에서 한 80번에서 100번 정도 타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지를 계속해서 다니는 이 사역들을 돌아보면 제가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네. 천국 나그네로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가 생각도 보다. 듭니다. 네. 그 계절 바뀌면 건강 관리며 시차 적응이며 이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시차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요. 네. 시차는 지금 괜찮아요. 진짜요? 이제 네, 현장에 가서 바로 이제 일정이 있고 진행하다 보면 물론 조금 졸리고 피곤한 것들은 있지만 금방 적응이 되는데요.
계절은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한국의 겨울에 여름 선교지를 갔다가 다시 겨울을 왔다가 하면 온도차가 보통 심할 때는 한 40도에서 50도 차이가 나요. 한국은 또 추울 때 뭐 영하 한 10도, 네.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현장은 막 35도, 섭씨 35도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계절이 변하는 거에서는 몸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천국 나그네. 나그네라서 이렇게 선교주 사역지를 다니는 것 같은데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이다솔. 다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희 특이하게도 이모부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네. 이모부가 지어주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네. 네, 앞 글자를 따서 다솔이라고 하는 너무 들으셨을 때는 좋고 예쁘지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해외 체류 기간이 많은데 주로 선교지를 하는데 올해는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요? 올해 지금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뭐 대만에 집회하러 다녀왔고요. 그 전에 필리핀에 또 청년들이랑 라면 끓여주러 갔습니다. 라면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하는 그런 또 선교의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다녀왔고요. 네. 올해 태국도 다녀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녀왔고요. 베트남도 다녀왔고요. 네, 뭐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올해도 꽤 많은 선교지를 간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나라가 다 올해 안에 네, 올해만 다녀오셨던 간 나라들. 그런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MZ들한테 너무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또 그 시청자분들 중에 누군데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럴 수 있어요. 네, 해외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네. 제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해외에 있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선교를 가르쳐서 또 선교사로 세우는 이런 집회를 가장 많이 하고요. 네. 주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제가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는 이 전도사가 되면서부터 선교지 현장에서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네. 저희 아버지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1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교회 안 계세요. 선교지를 계속 가시고 네. 오늘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지 가 계시고 내일 귀국하시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좀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신학교를 갔다고 하니까 놀러 와라 방학 때 놀러 와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설교를 좀 해줘라. 네. 그러니까 단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역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단기 선교로 동원을 해서 네. 훈련해서 선교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단기 선교 팀을 인솔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저에게 가장 주로 많이 하는 사역입니다. 네. 참 요새 그 젊은 청년들이 선교의 뜻을 품는 친구들 그런 기도 제목 되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전에는 네. 많았는데. 네, 네. 좀 진짜 귀한 그 꿈인데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들어보면은 아까 우리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학업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의 집회 현장에는 심지어 수능 끝난 다음 날 다음 날. 진짜 뜨거운지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집회 현장으로 저희가 다녀와 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안에 준비 중이시죠? 네, 지금 오늘 여기 기도학생들 철야하는 날이라 가지고 지금 한창 이제 시작할 시간 다 돼서 준비 중인데 한번 같이 들어가시죠. 여기 1층에서 저희들이 스쿨처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 기도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학교 기도 모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기도 모임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1층하고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11시가 되면은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하고 밤새 기도하는 철야 형태의 기도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는 지역들도 다 달라요. 뭐 경기권에서도 오고 멀리 있는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착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지금부터 계속 도착을 하고 있어요. 벌써 도착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조금 위치가 저희 처음에 서울권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인천이어가지고 많이들 오시는 데에 주점이 있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데도 이 눈도 오늘 하필 첫눈이 왔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발걸음해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준비한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17살이고 수원에서 왔어요. 충남 예산에서 온 27살 유성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청년부로서 참가자로 되겠습니다. 네, 어제 수능 봤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정시를 어제 성적이 나와서 오늘 진짜 준비를 하고 1월 달에 실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잘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를 또 알게 돼서 오늘 정말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정시 준비하려고 새롭게 힘 얻으려 왔습니다. 이제 수능을 쳤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새벽 기도회를 접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예배와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다들 좀 시간대 딜레이 늦었어요. 지금 원래 리허설 시간보다 30분 이상 좀 늦었는데 아직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팀은 아니고요. 가끔씩 이렇게 필요할 때 프로젝트를 모이는 브리워십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 팀원들 같이 이번에 섬겨주기로 해가지고 다들 이제 뭐 직장 끝나고 퇴근하고 달려온 겁니다. 강남에서 이제 직장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오면서 좀 졸아서 저 재물포까지 다녀오느라고 좀 더 늦었어요. 어제가 또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예배, 그런 뜨거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너무 터지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가면 이 주님 뜻대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집중력 이제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섬기러 오니까 합주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짧고 해서 리허설도 송폼을 확실하게 맞춰서 해봐야 나중에 일단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도 저희가 철야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생각 이상으로 아이들이 밤새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왔던 친구들도 오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그 나머지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래 또 다 맡겨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속되어 있는 시간은 새벽 5시까지 저희가 첫 차가 다닐 때까지 기도하자라는 어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철야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전체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교회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오히려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전체 기획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의도했던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고 또 함께 섬겼던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터치가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각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좀 갈 때는 그래도 뭔가 원래 같았으면 그냥 멍 때리다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그거 말하고 사람 주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줘서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 밤 샜는데 어때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네. 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저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이 묻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영이처럼 잘 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아, 믿기지가 않아요. 네. 저는 사실 보고 나서 예배 후에 보면은 아우 얼굴이 다 상했네요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배 전 그 화면보다 오히려 더 화색이 돋고 아이들이. 네. 근데 사실 수능 마치고는 경험해봤지만 밤새 놀아야 되거든. 또 그런 맛도 있는데 또 저기서 또 밤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게 제가 너무 도전이 돼요. 네.
네. 이게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 네. 기획을 하면서 이게 철야의 컨셉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대형 집회로 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저에게 있었던 고민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문화적인 어떤 이런 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철야라고 생각하고 성미도 저는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먹을 양식에서 나눠서 목회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요 철야는 진짜 철야였거든요. 밤에 10시, 11시 시작해서 저는 엄마 옆에서 항상 잤어요. 그러면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연결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회를 아예 하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교회의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 보자. 이들도 분명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획팀을 설득을 해서 아주 과감하게 철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와서 밤새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재밌게 자기들만의 문화로 밤새 기도시켜 놓으면요 아이들이 막 2명, 3명 찾아가서 서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들어주고 끝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예전에 우리 철야의 문화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목사님. 저희 그냥 그렇지. 엄마 때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 혼자서 밤새 기도하는 것이 문화였는데 아 이 아이들은 또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서로가 서로 연대하고 함께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도 은혜 받으셨겠어요. 아 저는 매번 아이들이 오는 것만 봐도 맞아.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라면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복음에 반응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짜릿하고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지금 세대에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거기는 분명히 제가 보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맞습니다. 자, 이 아이들에게 기도 학생 대회 이게 어떻게 소개됩니까? 기도학생 대회가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건요. 학교 기도 모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기도 모임들이 많이 사라지고 학교들이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목회자들이 30대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게 4년 전이니까 저희가 30대 중반, 초중반의 사역자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집회로 기획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들도 쉽지 않고 해서 사역자들이 넷이서 돈을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열어주시는 교회도 있었고 또 그때 왔던 찬양 사역팀이나 정말 사례 없이 그냥 와서 함께 섬기고 이런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시작이 됐고요. 그게 온라인 시절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학생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야로 전환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그래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은 외롭거든요, 되게.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고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모임에 와서 도전받고 아, 나도 학교의 기도 모임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학교의 기도 모임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참여하겠다 결단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항상 수십 명씩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그 전년도에 헌신했던 친구 중에 기도 모임을 개척한 친구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또 점점 더 은혜가 커져가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 문화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냐라고 했으면 알겠고요. 잠시만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젊은 목사님 30대에게 젊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하자 하시니까 그 도전이 되는 마음이 꿈틀꿈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음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저는 쭉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학 때 이제 한국을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어느 날부터 막 그냥 보기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를 어떻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운전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길에. 그래서 조금 그 마음이 저한테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한국 교회와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어떻게 선교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교회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 우리 선교사님 볼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 다음 세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네. 중요하다는 것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의 참혹한 현실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정말 좋은 교육 디렉터 혹은 청년부 사역자 좀 저에게 좀 찾아주십시오.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전권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 디렉터를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천빙을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전권이라고 말하는 건요, 목사님,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한 전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 구조에서 쉽진 않거든요. 이제 당회도 있고 또 교회 어른들에 대해 생각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지금도 중고등부 사역자 정말 괜찮게 잘하는 친구 데려다 놓으면 부흥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너무 낭만적이다, 아직도. 이게 지금 현장은 완전히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고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에 100% 전심 전력을 다 쏟아도요.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좋은 사역자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약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저도 다음 세대 사역 해봤지만 숫자로 눈속임하는 게 오히려 가장 쉽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목적이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친구가 전도해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전 여기에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교회학교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이 맞는지 아주 본질적인 부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님은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말씀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젊권이거든요. 젊은 꼰대. 요즘 애들은 파이팅이 없어 맨날 이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요즘 정말 MZ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 진짜 어떤 세대인가요? 사실 MZ라고 하는 이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니까 저는 M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MZ라고 하기보다는 그 Z세대, G세대하고 그 이후에 알파 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세대들을 엮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사실 저희 세대도 20대 때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하기 싫은 거 죽어도 안 합니다. 하라 그러면 더 안 하죠. 이거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20대 MZ세대 공무원 입사하고 1년 안에 퇴사하는 그 비율이 뭐 엄청 높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다. 내가 여기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쏟고 싶다라고 하는 딱 클릭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딱 걸리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이뤄야 하는 이런 습성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세대들은. 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이 친구들이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본질의 이야기들 교회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된다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너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철야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들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시간을 내서 섬겨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결국 이 세대 자체가 이상해서 얘네가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회가 이 지금의 세대가 자신의 삶과 재정과 시간을 드리고 싶은 이 온전한 복음을 얘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헌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거를 접촉점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찾으려면 이 세대들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의 접촉점을 찾아보면 이들의 흐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젊은 세대들의 고민이 뭘까요? 고민 너무 많죠. 우리가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쏟아지게 보는 것들이 지금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고민을 결국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고민에 대한 문제의 접근으로는 저는 이 세대를 교회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주 열심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들에게 가르치면 이 아래의 것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복음의 본질을 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본질.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깊이 하나님과 터치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스위치가 켜진 우리 MZ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뜻을 품는 친구들 정말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스위치가 켜진 그 친구들이 선교 집회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해요. 선교사로 가겠다. 맞습니다. 그 열매들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7월에 지난 7월에 더 센트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더 센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 동원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선교 동원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를 고민하면서도 지금의 이 다음 세대들을 동원하려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해왔던 선교 집회의 형태로는 할 수 없다. 지금의 세대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다 30대 사역자들인데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내놓았던 것은 일단 어른들의 돈을 받지 말자. 예전에 집회나 컨퍼런스들 보면 포스터에 어른들 사진이 한 20명, 3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대회장, 공동대회장, 상임대회장 뭐 이렇게 이름이 쫙. 왜냐면 그분들이 다 후원을 해 주셔야 운영이 되는 구조거든요. 보통 이런 집회를 하면 돈이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일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에게 온전히 선교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만들자. 그래서 밥도 안 주고 숙박도 제공하지 않는데 회비가 55,000원이었습니다. 이틀, 금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선교를 하는데 55,000원을 내고 청년들을 모아보자 했는데 한 700명 정도가 왔어요.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비를 내고. 네, 본인이 회비를 내고 왔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자. 뭐 사람이 몇 명을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내보내고자 하는 단기 선교 5팀. 요 5팀 최소 한 팀에 6명이 되면 내보낸다. 그래서 요 5팀 다 내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평생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오면 우린 성공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랬는데 이 5팀이 다 채워졌고요. 40명이 단기 선교를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 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온 청년 청소년들이 50명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네.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예배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 선교를 동원하니까 이 사단의 방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쉽지 않은 제 안에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오십시오 했을 때 그 50명이 그 복도로 걸어 나오는 딱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그 매여있던 제 안에 매여있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풀려지면서 그 기쁨과 벅참과 자유함과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진짜 그야말로 순수한 진짜 초코파이 하나 안 줬는데 그냥 손 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요구르트 하나 안 줬는데 네. 얼마나 희열이 넘치셨을지. 우리가 수레를 보면 네. 교회에서 돈을 대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거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개인 비용 아닙니까? 네. 밥도 안 주고.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줬대. 야.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정말 순수한 네. 순수한 내가 정말 동원되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뵈다가 교회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달라? 네. 교회에서는 또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오늘 또 이제 주일이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어서 와. 아이고. 오늘 또 정장을 하고 왔어? 오늘 또 설계했다가 티셔츠, 아이 설계도 티셔츠 입고 하는 거지. 성교사님 녹화 끝나고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그동안 네, 근황 좀 알려주세요. 녹화 끝나고도 좀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선교지들 좀 다녀왔는데요. 작년 제가 연말에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 그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다녀왔는데 거기 날씨가 영하 30도더라고요. 정말 무지하게 추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 추위와 이런 환경들을 경험을 하고 왔고요. 근데 그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누리는 그 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알래스카 영하 30도에 있다가 지난주는 또 필리핀으로 영상 30도가 넘는 또 더위 속으로 저희 목회자 자녀 선교팀 데리고 또 다녀와서 너무너무 즐겁지만 또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연말과 연초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분이엘교회 집회에 왔는데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동원하고 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복음의 희생과 고난 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부르고 동원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들고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방위 교육 선교사 인투 미션 대표이시고요. 다음 세대를 보며 눈물을 흐르시는 우리 이다솔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자 하는 열망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때 생각해보면 부흥회 하면 그냥 지금 교회나 주변으로 창문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쳐가지고 부흥회 사람들이 모여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온전한 복음으로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제자들의 삶은 막 꿈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하고 싶어서 뜨거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그 영성을 전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가 공감하는 언어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6.25 전쟁 얘기하지 마시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20대인 저조차도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교회에 데려오려고 할 때 감언이설로 이제 꼬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진짜 복음을 원했다는 그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고 항상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는 예배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쪽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듣고 공감을 많이 해서 저희 밑에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구나. 막연했던 것들이 자신감을 좀 받았고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오히려 더 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게 느껴졌고, 그래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 교회를 조금 더 기대하게 되고, 다음에 혹시 제가 방문하게 됐을 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짧게는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는 대만에 있는 청년들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디아스포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스테라고 그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바로 이제 남아공에 또 아프리카 메시라고 해서 저희가 축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2월 달까지는 아마 정신없이 바쁘게 뭐 국내에서 진행되는 캠프 사역과 또 해외 선교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뭐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제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림과 압박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겪고 PK들이 잘하는 거죠. 저희 아들도 학교 가면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너무 엄마 아빠가 개그맨인데 가서 춤 좀 춰보라고.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선교는 사역이기보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리핀 라면 특공대, 이게 선교팀 타이틀입니다. 가고 싶다. 네. 좋게 말하면. 근데 또 동시에 약간 좀 똘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꽂히면